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나눕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되는 수요일 하루 전날 화요일에 녹화를 하였습니다. 수요일 수술을 하면 금주 설교를 할 수 없기에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3년 1월 목회를 시작하고서 27년 6개월째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회의 여정 속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겪게 되면서 고통과 슬픔, 아픔, 괴로움을 견뎌내야 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12년째 목회에 접어든 흑석동에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힘들고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큰 비가 지나가고 맑게 개인 날을 맞이한 것 같은 교우들도 있고, 여전히 상황과 여건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어두운 터널을 현재도 지나가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3장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끊어졌다.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은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내 힘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면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아픈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경험했길래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하기 전 예레미야는 자신과 유다 백성이 경험한 인생을 토로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절절마다 그의 고통이 배어져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2절로 보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나를 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5절은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고, 6절은 어둠 속에 죽은 자처럼 살게 하셨고, 7절은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고, 8절은 내 기도까지 하나님은 물리치셨고, 9절은 내 길들을 막으시고 나의 길들을 굽게 하셨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곰과 사자같이 내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은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들로 내 허리까지 맞추셨다고 말합니다. 14절은요,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게 만드셨다. 15절은 쓴 것들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 16절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17절 내 심령에서 평강마저 멀리 떠나게 하셨다. 이 정도 인생이라면, 이런 인생을 산다면, 이런 삶의 현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이와 같은 삶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지 않을까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은 끊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말까지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고통과 재난과 쓰디쓴 그 아픔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은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이고 첫 번째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우리말로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단어를 의역하면 돌이키다,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돌아가다라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에 이 말은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말했는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 라함, 하나님이 자녀라 부르는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 그리고 용서까지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다시 생각해 보니 소망을 갖게 된 이유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현실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괴로움이었는데, 그래서 내 힘도 끊어졌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고초와 재난과 고통을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셔서 내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상황은 고통이고 현실은 재난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분명히 소진되지 않았고 무궁하시다면 나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은 굉장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상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고통이고 아픔일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용과 환경만 생각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달라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니 매일 아침이 나에게 새로워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매일 아침마다 달라졌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그러나 믿고 있기에 오늘 아침이 새롭고 내일 아침이 새롭고 또 매일매일의 아침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4절에서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25절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더 큰 변화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여다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3장 31절로 가서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고통, 지금 아픔,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증거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지금은 근심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34절,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좌절, 아픔, 조건, 환경만 보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 지금의 근심, 지금의 아픔, 그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본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 둔 마음과 믿음으로 예레미야는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통의 상황과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인생의 위기와 아픔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착각하게 할 만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 인생의 조건이 아니라 더 나아져가는 내 삶의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전히 고난 중인 내 인생인데 그러면 아프고 절망이고 고통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데 고난 중에 위로가 찾아온 것은 내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합니다. 내 인생은 아직도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저절로 되고 소망을 바로 그냥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하는,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기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단련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단련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넣어서 순도 높은 금속을 재련해서 뽑아가는 그런 과정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를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을 예로 들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절을 보면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배신과 모함과 고통에 던져졌던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7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인정받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에 언제 나올 수 없는 무기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13년 동안 요셉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구렁텅이까지 던져져서 컴컴한 그 속에서 죽음만 앞에 두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넌 죽은 거나 다름없어 라고 해도 반문하지 못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 기간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우리가 올해 끝까지 외쳐야 할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단련하는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요셉도 말씀대로 단련되는 시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 인생의 내용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인생의 조건을 헤아려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으면, 지난날보다 지금이 좋아진 게 있으면 희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들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가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아져야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만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요셉이 점점 성공 가도를 달려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건가요? 인생의 상승 곡성이 계속 위로 뻗어가 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며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어떤 것도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단련하는 그 날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희망적인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응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이 여전히 고통을 주고 인생의 사실들이 계속 우리를 세상적으로 절망이라고 포기하라고 설득해 와도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노예로 팔리고 자유를 뺏기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영혼마저 묶여진 것 같은 고통의 요셉처럼 인생의 비참한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내가 붙잡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나를 정금을 단련하듯 단련시켜서 마침내는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내 삶에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순도 높은 정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망치로 쇠가 두들겨 맞지 않고서야 어찌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장수의 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쓰시도록 만들어 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련하여 반드시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이 응할 때까지를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 기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37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38절이요.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마침내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는 은금을 가지고 나오며 당대의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이 자신들의 노예였던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살고 그의 후손들이 살고 한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아멘.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게 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소망을 품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단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에 단련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정금과 같이 재련하시고 하나님의 검으로 재련하시는 말씀의 단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찾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